자, 위산경책 우리가 지금 계속 쭉 보고 있습니다. 제일 뒤에 7페이지 보시면 뭐 이거 교재는 사실은 어떤 교재를 쓰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해 주기 위한 도구로 쓰이는 거라서 뭐 교재는 그렇게 도구로 쓰이는 거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자로 적혀 있고 말이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건 전혀 상관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스님이 설명해 주는 거 잘 듣고 또 각자가 설명하는 거를 듣고 나면은 마음에 남는 것이 있고 찍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글자 어려운 한자 막 적혀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설명만 잘 들으시면 귀만 열고 있으시면 됩니다. 검은 게 글씨 하얀 거 종이 그거만 알면 돼요. 그래서 제일 뒤에 7페이지 가석다 일생을 공고하면 후회는 안춘이라 가히 안타깝도다. 일생을 헛되이 보내버리고 나면 후회가 따르기 어렵다. 계속해서 후회를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앞에도 계속 나오지요. 앞에도 계속 나왔지만 삶이라는 건 너무나도 부실한 거라서 내일 아침에 나는 살아있을 거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내일 아침에 나는 건강한 몸으로 눈을 뜰 거다라고 확신을 못한다 이 말이지. 그렇게 내가 갑자기 죽어버린다면 그러면 지금 내가 죽는다면 내 삶을 뒤돌아봤을 때 후회가 없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매 순간 매 찰나를 성심성의껏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숨을 내쉬고 안 들이쉴 수도 있으니까 그 안 들이쉬는 것을 생각해가지고 숨을 내쉬면 못 들이쉬는 걸 생각해가지고 지금 내가 할 일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후회가 안 남겠지만 그러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교리의 미상조해라. 지난 시간에 지금 앞에 했던 거예요. 교리에 부처님 가르침에 때까지 내가 마음을 계속 두고서 내 마음에 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품고 살지도 못했고 또 현도의 무인 교로다. 그 현묘한 이치, 진리 자리에 내가 마음이 탁 합해져 가지고 진리랑 함께 삶을 살아가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내 삶은 계속해서 업을 지어가고 있는 삶일 뿐이에요. 업의 쳇바퀴일 뿐이야. 계속 좋고 나쁨, 즐겁고 괴롭고 즐겁고 괴롭고 그것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삶일 뿐이란 말이죠. 진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누구나 다 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 시간에 이제 이걸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바꿔서 살짝 돌리면 부처님 가르침을 내가 마음에 품고 그것을 진리를 자꾸 내가 체득하려고 수행하고 살면 그러면 후회되는 삶을 사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과 그 다음에 나의 수행이 함께 돌아가야 된다. 그걸 이제 선과 교로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기억나죠? 교는 부처님 경전, 가르침. 그거는 설법 들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화물사 와가지고 스님 얘기 들으면 그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 경전이 내 귀에 쏙쏙 들어오게 돼 있어.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실천하는 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무슨 뭐 참선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시하는 거. 보시하는 것도 이제 수행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보시도 수행으로 해야 돼요. 뭐 까자문 분들은 지난 시간 거 이제 복습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절에 와서 울력하는 거, 일 도와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선업을 짓는 것들, 그런 것들이 싹 다 수행이 됩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내가 자꾸 한 발짝씩 나아지는 거예요. 나의 삶과 나의 삶의 태도가 자꾸 나아지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잠깐 조금 도와주고 잠깐 조금 보시하고 잠깐 조금 기도하고 하나도 내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지 않는데 그냥 조금 그렇게 했다 그래가지고 나는 수행하고 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자꾸 한 발짝씩 나아가야 합니다.
그 향상일로라고 부릅니다. 향상. 위로 자꾸 점점 내 삶이 진화되는 것. 그게 수행이에요. 예.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바르게 성인의 가르침을 이해해가지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자꾸 실천하려고 노력해야지, 그래야지 그것이 완전한 종교인, 수행자가 되고, 그렇게 가야 삶에 후회가 없어진다. 자꾸 발전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매일매일 나의 삶이 부처님의 진리를 듣고 그것을 실천해가는 삶을 영위해가고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이벤트일 뿐이에요. 하나의 사건일 뿐이야. 그냥 노상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고 있는 그 사건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바르게 수행해 간다면, 향상해 간다면. 그래서 죽음에 별로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게 이제 바른 수행자의 삶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 지금 뭐라고 있습니다. 의상 스님이 뒤에 넘어갑니다. 급진연고 납장하여는 나이가 많아지고 승납이 많아지는 데 이르러서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뭐 절에 어떤 스님 밑에서 몇 년 공부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죠 이거. 니 몇 살이야? 싸우면 무조건 일단 그거부터 나오잖아요. 니 몇 살이야? 부처님께서 젊은 나이에 도를 이루셨잖아요. 35에 도를 이루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제 30나이가 내보다 훨씬 어린 나이네. 부처님이 35에 도를 이루시고 당신이 이루신 그 깨달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처음에는 이제 그 수행자 집단들을 많이 찾아가셨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행자 1000명을 제자로 거느리고 있는 마하카사파, 그 이제 우리 가섭존자하고 다른 가사파예요. 그 가사파한테 가가지고 이제 법을 설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수행자들을 상대로 이제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수행자들,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고, 인도의 수행자들은요, 요 뒤에 바라문이라는 얘기 나오긴 나오는데, 바라문교의 수행자들인데, 이들은 대부분 나이가 좀 많습니다.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다 하고 난 뒤에 은퇴하고 출가하거든요. 그게 이제 바라문교의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나이가 전부 다 60, 적어도 50 이상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35세 붓다께서, 고타마 붓다가 이제 60 넘은 사람들 쭉 앉아 있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법을 설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게 부처님께서 여러 수행자들 딱 할아버지들 할아버지들 앉아 있는데 자기가 가운데 득 앉아요. 가운데 득 앉아가지고 반말을 합니다. 반말을 하면서 그대들은 나는 무상 위 없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대들은 나에게 물어볼 것이 있으면 물어봐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할아버지들이 나이 많은 수행자들이 열받을 거 아닙니까? 새파랗게 젊은 놈이 어디 한중간에 툭 앉아가 반말로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대는 예의가 너무 없다. 니 몇 살이냐 이렇게 된 거예요. 니 몇 살이냐 이렇게 되니까 부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드십니다. 여기 닭 한 마리가 알을 품고 있는데 계란이 10개가 있다. 이 중에, 이 계란 10개 중에 어떤 계란이 형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어떤 게 형이겠습니까? 계란 10개 중에. 아무도 대답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먼저 알을 깨고 나온 것이 형이다. 무명의 알 속에서 깨고 나온 깨달음을 이룬 자가 가장 연장자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이제 불교에서는요, 승납이 참 중요하거든요. 출가하고 난 뒤에 몇 년 차, 제가 이제 올해 25년 차, 26년 차 이래 됐는데, 몇 년 차인지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승납은 무조건 일단은 이제 출가한 순서에 의해서 이제 좌차가
위아래가 정해집니다. 절에서는. 나이 많고 적은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출가를 해놓으니까 제가 강의를 처음 시작한 게 26살 때거든요. 근데 저한테 삼배하고 글을 배운 사람들이 전부 다 40대, 40대 후반 이런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좀 고생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제 승납으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데 승납을 뛰어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깨달음. 도를 이루면 승납이 몇 년 차인지는 안 중요해집니다. 일단 출가하면 승납으로 위아래를 따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을 이루면 그때부터는 3이라도 3배 받습니다. 3이라도. 나이 많은 수행자들에게.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절집안에서는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 제일 중요하다. 알을 깨고 나온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뭐 몇 살을 먹었든 사실은 승납이 몇 년 됐든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절집안에서는. 근데 절에서 신도분들은 내가 이 절에 몇 년 다녔는데 내가 큰 스님을 몇 년 모셨는데 내가 이 수행을 몇 년 했는데 이게 이제 상으로 잡혀요. 그렇게 상으로 잡혀가지고 이제 막 내가 엄청난 대단하다. 그걸 이제 아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아상.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남한테 이제 위압감을 주고 자기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급지, 연고, 납장하여는 나이가 자꾸 많아지고 승납이 자꾸 높아지고 또 이제 이 절집안에서의 경력이 자꾸 쌓이다 보면 공복, 고심하여 빈 배에 내 마음만 자꾸 높아져. 배는 텅 비었어. 속은 텅 비었으니까. 배라는 말은 속이 텅 비었다 이 말이라. 무슨 많이 아는 것도 아니야. 무슨 큰 스님을 몇십 년 모시고 있었으면 큰 스님의 법이 삶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몇 년 동안 들었다는 것만 있지 뭘 들은지도 몰라. 몇 년 동안 금강경 읽었다. 몇 년 동안 수행했다. 몇 년 동안 기도했다. 그러면 그 기도한 것이 내 삶에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없다고. 그걸 공복, 빈배라고 부릅니다. 빈배. 속이 텅 비었어. 아무것도 없어. 살림살이가 없어. 근데 고심. 나라는 아상의 마음만 높아요. 이게 이제 절에서도 이렇게 아상이 높은 사람들이 종종, 제가 원래 아상이 엄청 높았습니다. 지금도 조금 높은 편인데. 어렸을 때부터 절에 있어 놓으니까, 이제, 처음 출가해가지고, 이제, 며칠 전에 저희 도반들 모임, 1년에 한 번 정도 도반들 모임을 하거든요. 25년 된 도반들이지, 다. 25년, 26년씩 된 도반들인데, 주로 이제 제가 있는 데서 많이 모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하물사, 경주 와가지고 도반들이 모였는데, 항상 도반들 모이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중에 제일 많이 변한 게 혈압이라고. 제일 많이 변했다고. 제가 원래 20대 초반에 이제 범어사에 있으면서 막 은사 스님은 강주, 강원에서 제일 높은 스님이고 나는 또 오랫동안 또 한문 공부도 했지. 절에 또 있었지. 그러니까 절집안 돌아가는 박곰이지. 그래 놓으니까 이제 막 어린 나이에 이제 이렇게 지적질 많이 하고, 조금 밑에 있는 후배들한테 엄청 갈갔거든요, 내가. 그래 놓으니까는 아상이 하늘 찌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렇게 많이 좀 깎여서 지금은 그렇게 옛날에 비하면 진짜 많이 좋아진 겁니다. 그래, 이게, 이제 수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수행을 하다 보면 어떤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외부에서 오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관세음보살이 빛으로 자기한테 와가지고 내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든지 이런 경험. 혹은 참선을 하는데 갑자기 그 참선을 내가 방금 이제 지켜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들숨날숨을 지켜보라고. 들숨날숨을 지켜보다 보면요. 이게 이제 수행 과정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어떤 분들은
그 코끝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코끝에 이제 하얀 그 빛의 덩어리가 생겨요. 그걸 니미타라고 부르는데, 하얀 빛의 덩어리가 생겨가지고 그 빛이 온 우주를, 내가 느끼는 온 우주를 확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오로지 빛 속에 탁, 나라고 구별이 없는 빛 속에 갇히기, 이제 딱 들어가게 되는 느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깨달음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성도, 부처를 이루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의 경험일 뿐이지. 하여튼, 뭐 그런 경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절을 수행을 하는데, 절을 하다가 갑자기 내가 사라져 버렸어. 절을 막 하고 있는데, 절은 계속 하고 있는데, 힘든 것도 아니고, 뭐 괴로운 것도 아니고, 땀나는 것도 아니고, 뭐 괴로움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냥 어떤 느낌도 없이 그냥 사라져 버렸어, 내가. 그런 경험을 한다든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고 나면, 이제, 옆에 이제 스승이 없을 때 대부분 그래요. 아,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구나. 내가 부처의 경주를 맛봤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는, 이게 내가 지금 깨달은 이 경지가, 내가 지금 경험한 이 경지가 가장 높은 경지다. 이 경지 못 본 사람은 깨달음이 아니다. 라고 집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부처님 경전에도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처님의 법과 유를 잘 알고 잘 습득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부처님의 법과 유를 제대로 모른다. 내가 아는 부처님의 법과 율이 진실된 것이고 너희들은 잘못된 걸 알고 있다. 라고 말한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싸우지. 싸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뭐 10여 년, 20년 가까이를 이제 스님들 가르치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제 재밌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자기가 깨달았다 이거야. 그래갖고 나한테 어떤 스님은 한 분이 내 방에 푹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문을 열고 푹 들어오면서 차 한 잔 주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차를 먹고 있었거든요. 제가 차 드렸어요. 차 앞에 이제 무슨 뭐 조그마한 막대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 막대기를 탁 잡다니 여기 막 위협하는 식으로 이걸 딱 들면서 스님이 알고 있는 도가 뭐요?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차는 마실만 합니까? 내가 그랬어요. 스님이 알고 있는 도가 뭐요?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있었어요. 이 양반이 내보고 이제 그 사람이 이 사람이 강사라는 사람이 도도 모르면서 강사 짓거리를 하고 있냐고 막 뭐라 하시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못 알아들었으면 됐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기고만 그때 또 화가 났어. 화가 나가지고 나는 도를 깨달아가지고 이제 완전한 진리를 체득했는데 당신은 강사라는 사람이 도도 한마디 모르면서 한마디 읽을 줄 모르면서 무슨 강사를 하냐고 막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욕하다가 가더라고. 나 계속 가만히 그렇게 나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부처님께서요, 이제 항상 부처님께서는 설법을 하시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스님 대중들이 한쪽에는 앉아 있고 이쪽 옆에는 이제 제가 제자들이 좀 앉아 있었어요. 그때 항상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면 사위가 다 조용합니다. 모두가 다 부처님 말씀을 귀에 이렇게 딱 기울여서 듣고 있거든요. 그렇게 듣고 있는데 요 스님들 무리 중에 한 분이 헛기침을 한번 하셨는데 목이 조금 뭐 걸걸했겠지. 일부러 한 것도 아니야. 그냥 헛기침을 한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다른 스님 도반이 쿡 찌르면서 벗이요. 지금 부처님께서 설법하고 계시네. 조용히 해주시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또 헛기침 했던 스님은 미안해가지고 바로 자세를 딱 고쳐앉거든요. 그걸 제가자 중에 있던 빠사나디 대왕이, 고살라국의 왕이에요. 빠사나디 대왕이 본 거예요. 그래갖고 법회가 끝나고 임금에게, 이제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부처님이시여, 부처님은 정말 위대하신 줄을 내가 알지만, 오늘 이 사건을 보고 나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이익도 무슨 월급을 준다든지,
아니면 무슨 인지를 잡고 있는 그런 강압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오로지 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만으로 이렇게 많은 대중이 잘 제어되고 있으니 정말 부처님께서는 위대하십니다. 저는 왕이고 위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고 거기다가 나의 신하들,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월급까지 다 줍니다. 근데 이 사람들 제도가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제어가 안 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오직 법만으로 이들을 이끌어 주시고 따르게 만들어 주시니 부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라고 귀의하거든요. 내가 깨달았다. 그럼 어떡하라고? 그게 안 중요해. 다른 사람들을 아까 방금 말한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향상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귀의가 나오지, 내가 깨달았다. 이래갖고 귀의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가르침을 주어야 된다고.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깨달음의 어떤 경험을 했고, 혹은 내가 몇 년 동안 수행을 했고, 내가 어떤 스님을 몇 년 모셨고, 어떤 경전을 얼마나 많이 받고, 안 중요하다고. 일단은 나의 삶이 향상되고, 또 나의 가르침으로 인해 가지고, 가르침 아니라도 어쨌든 내 주변 사람들이 같이 향상되는 것, 거기에 효용이 있는 것이지, 깨달았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죠. 어느 단체에서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나를 막 이렇게 축혀 세우는 걸로 어떤,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를 축혀 세움으로 인해서 만족을 얻는 것은 세속적인 관점이고, 진리의 관점에서는요, 나가 갈수록 비워집니다. 나라는 것이. 그래야지 그게 바른 길로 가는 것이고, 나라는 것이 비워질수록 더욱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줍니다. 그게 바른 길이에요. 내가 막 불뚝 서가지고, 나를 믿어라. 나를 따르라. 내 말 다 들어라. 이런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나가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예. 어느 날, 마사나데 왕이, 고살라국의 왕이 부인하고 왕비하고 둘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왕비여, 그대가 생각했을 때 그대는 그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물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본단 말이지. 그러니까 마사나데 왕이 말하기를,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더라. 그 말을 듣고 왕비가, 그러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자식도 아니고 그대도 아니고 나 자신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둘이서 얘기를 하고 부처님께 가서 말씀을 드려요. 둘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맞다. 일체 모든 사람은 모두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쳐서는 안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나를 가장 사랑해요. 모든 사람들은. 그죠? 싹 다 그래. 모든 사람들은 싹 다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남을 해쳐서는 안 돼요. 맞는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남을 해쳐서는 안 돼요. 근데 이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 지금 그 얘기 하다가 지금 얘기 나왔어요.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을 이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로 착각을 해가지고 잘못 써먹는 사람들이 종종 지금도 많아요. 마사나데 왕이 또 이제 부처님께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생각했을 때 신구의 몸과 입과 뜻으로
업을 행하는 사람, 나쁜 짓을 행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몸과 입과 뜻으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끼리 하는 행동을 자신에게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부처님께서 엄청 기뻐하셔요. 네, 맞는 말이다. 라고. 미워하는 사람이, 자기 미워하는 사람들 있잖아. 네, 그러니까 자기 미워할 때의 마음가짐을 생각해 보세요. 미워하는 사람끼리가 서로 하는 행동이 악업이에요. 그죠? 입으로 나쁜 말을 해요. 입으로 나쁜 말을 하면, 그러니까 욕을 해. 입으로 욕을 하면 가장 더럽혀지는 게 누굽니까? 제가 더럽혀지는 거 아니에요? 야, 이 새끼야, 이랬으면. 전마가 더럽혀지는 거 아닙니까? 전만 다만 귀만 살짝 더럽혀졌다가 가요. 그죠? 근데 나는 내 온 존재 전체가 이 새끼가 돼버립니다. 말로 이 새끼야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이 새끼야가 되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끝에 나오는 게 말이야. 그죠? 이해되죠? 내 마음 전체가 이미 욕으로 꽉 찼어. 나를 나쁘게 만드는 거잖아요. 입으로. 네. 몸으로 나쁜 행동, 도둑질, 살생. 내가 살아있는 생명체를 이제 우리가 무슨 사람 죽일 일은 없으니까, 이렇게, 바퀴벌레, 모기로 합시다. 바퀴벌레보다는 모기가 낫겠다. 모기를 한 마리를, 이제 요즘에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모기가 한 마리가 쨍 하고 귀에서 자꾸 알짱거리고, 자꾸 이제 붙었다 떨어졌다 해. 어떻게 합니까? 짜증이 확 나지. 짜증이 확 나가지고, 갖다 쉐리마 이걸 잡아 빼야 되는데. 이래갖고 막 화가 나가지고 확 잡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잡는 행동, 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부터 먼저 죽여야 돼요. 그 화로, 뿔딱지로. 그러니까 나에게 악을 행하잖아요. 그리고 과보 또한 바로 이어집니다. 모든 행동에는 모든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원인에는 결과가 따라옵니다. 무조건. 그래서 1차적인 이 돌아가는 상황만 가지고 봤을 때도 나에게 악업을 짓는 것은 가장 먼저 큰 피해를 나에게 가져오고, 그죠? 방금 설명드린 대로. 2차적인, 그것이 과보로 돌아오는 건 2차예요. 내가 쟤한테 이 새끼야라고 욕을 했어. 그럼 그다음부터 뭐가 나옵니까? 아이고,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이 땡겨. 바로 이 새끼야, 얘 또. 그건 2차야. 그러고 난 다음에 서로 원수가 돼. 그건 3차, 4차 이제 계속 나와,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이 원수가 된 사람 싹 다 그렇게 됐습니다. 단지 이 새끼 한마디 가지고. 나를 가장 먼저 더럽히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살짝 조금 더럽힌 걸 가지고 원수가 되었어요. 세세생생의 원수가 돼요. 그러니 악업을 짓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더 확장이 돼가지고 보통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자기에게 이롭다고 생각해서 다 하거든요. 나쁜 짓을.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하죠. 자기 자신을 진짜로 물리적으로 죽여버리는 자살. 이게 이 살생업 중에서 가장 큰 업이 자살입니다. 이게 살생도요, 대상에 따라 가지고 업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미물을 죽이는 것은 업이 그렇게 안 커요. 근데 이제 고등동물로 갈수록 그 업이 커지거든요. 그 고등동물 가운데 가장 높은 최상위의 고등동물이 누구겠어요? 나 자신. 다른 사람들보다도 가장 고등동물 나 자신이,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잖아요. 이 세상의 주인을 죽여버려요. 그러면 그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살이라는 것은 정말로 나쁜 업이에요. 근데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내 자신을 괴로움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자살한다고 생각해요.
그죠? 어떤 괴로움인지는 다들 각자가 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내 자신을 이 고통에서 구제하기 위해서 자살합니다. 잘못됐다고. 예. 내 자신을 괴로움에서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괴로움 속 작은 고통, 예를 들어서 손가락 끝에 이제 손가락 끝이 비 갖고 티가 조금씩 나고 따끔따끔해. 이게 지금 손가락 끝이 이렇게 따끔따끔하다 그래갖고 팔을 자르는 거하고 똑같아. 자살이 그거야. 예. 작은 고통을 더 큰 고통으로 무마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 다른 결로 비유를 하자면, 다리가 지금 막 간지러운데 목을 자꾸 끓는 거하고 똑같아. 예. 아니, 다리가 간지러우면 다리를 긁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목을 긁으면서 이게 왜 자꾸 안 간지러운 게 안 없어지노? 자꾸 그런 거하고 똑같아. 괴로운 사람들이 자살을 할 때 뭐 때문에 뭐가 괴로워서 자살하겠습니까? 몸뚱아리가 괴로워서 자살하겠습니까? 아니, 마음이 괴로워서 자살하죠. 근데 그 괴로운 마음을 치유하든지 어떻게 제도를 하든지 가를 죽이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괴로운 마음을. 근데 아무 죄 없는 몸뚱아리를 죽이뿐다고. 네. 그게 참 너무너무 잘못된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절대 해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자기 자신도 선업으로 북돋워야지 자기 자신의 삶을 악업으로 망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입으로 나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이간질을 하고 몸으로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삿된 음행을 하고 마음으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전부 다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 나를 미워하는 짓거리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일단 남들도 그만큼 나만큼 사랑하게 해야 되고 나만큼 사랑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위해서 몸으로는 선한 말을, 입으로는 선한 말을 하고 몸으로는 선한 행위를 하고 마음으로는 선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다른 길로 간다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공복고심하야 내가 빈배 마음만 아상심만 자꾸 아상만 자꾸 높아져가지고 이게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마음속에 안 품고 있어서 그래요. 진리를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이런 짓 못한다 이 말이야. 수십 년 절에 다녀도 부처님 가르침은 안 품고 있어서 그래. 이제 화물사에 이렇게 오시는 신도분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어쨌든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할 수 있게끔 이해해가지고 일단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공부해보면 그래요. 이해해야 기억이 남고 마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머물러 있거든요. 이해 못하고 있는데 그냥 외워버리면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어쨌든 이해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법회를 좀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냥 피동적으로, 또 1년이니까 가야지. 또 스님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가줘야지. 이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법회를 임하실 때 적극적으로 뭘 하나도 가져가셔야 돼. 뭐 하나 더 얻어가셔야 됩니다. 절에 오셔가지고 공부하고 가실 때는. 그렇게 해서 자꾸 마음이 쌓여져 가고 확 존재가 차가야 합니다. 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앞에서 말하는 죽을 때 후회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갑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됩니다. 질문? 예. 깨달음은 언젠가 잡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럼요.
원래 우리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내가 항상 비유한단 말이지. 핸드폰 들고 통화하면서, 야, 근데 내 핸드폰 봤나? 내 핸드폰이 없어졌다. 이런단 말이지. 그게 중생이에요. 네 핸드폰 네가 들고 있잖아. 이게 부처예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어떤 특별한 상태로 나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내가 원래 부처를 들고 있었구나라고 아는 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깨닫겠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깨달아져 있어요. 아직도 그냥 착각 속에 묻혀 있을 뿐이지. 예. 그래서 어떤 상태로 바뀌지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다만, 야, 내 전화기 어딘지 봤나? 전화기 그거 있네. 그것만 하면 돼요. 예, 그것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편들이 나오는 것이고, 여러 가지 수행들이 나오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특별한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특별한 어떤 경험이 있을 것이다라고 착각해 놓으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나는 깨달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법과 율은 맞는데, 네가 아는 건 다 틀렸다. 내만 옳다라고 하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큰 스님들, 큰 스승들은요, 다 수용합니다. 이것만이 옳다라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이것만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직 덜 된 분들이, 아직까지 착각하고 계신 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없어요. 그러면 모두 일어나셔가지고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삼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